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때 새 가족들은요, 신앙생활은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다가 어느 순간 야, 신앙생활 참 재밌다. 야, 정말 신난다. 그리고 이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제 사역에 투여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여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우리의 마음이 확 뒤틀리죠.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신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와 함께 가자. 이 바위 틈 은밀한 낭떠러져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만을 바라보는 나를 사랑하는 나의 비둘기야. 이제 나와 함께 가자. 꽃이 피었고 향내가 나는 곳이 있는데 가자라고 하니까요. 이제 이 신부가 가려고 하는데 뭐가 나타나냐면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고 말해요. 여기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나타나는데 이 여우는 굉장히 재빠릅니다. 잡을만 하면 도망가고 잡을만 하면 도망가요. 우리가 이 여우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모릅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어느 곳일까요? 포도원은 이스라엘, 성경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구원받은 백성을 상징하고 교회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한마디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데 나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포도원을 허는 열매가 맺어질 때 되면 이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 작은 여우가요, 포도원을 해치면서 열매가 맺으려고 하는데 다 해치면서 다 포도원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여우가 어떤 존재일까요? 마귀, 사탄이라는 거예요. 사탄은요, 보이는 눈으로 보이게 확 드러나게 하면요, 우리가 거기에서 싸워요. 동성연애 하면 믿음의 사람들은 안 되죠 하면서 막 일어납니다.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서 막 싸웁니다. 그런데요, 작은 여우한테는 우리가 넘어져요. 시기 앞에, 질투 앞에, 열등감 앞에 나의 작은 것 하나,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상처받았다라는 말을 딱 들어보면요, 알고 보면 작은 여우예요. 보잘것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면 참 웃을 일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넘어져요. 사자같이 나오는 사람 총으로 쏴서 그냥 꽉 잡아서 죽이면 그냥 끝나는데 사자같이 사단이 일하질 않아요. 사단은 언제나 작고 빠르고 너무나 교활하게 일을 합니다. 보이지 않게 유혹하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심리적 상태를 건드리면서 넘어뜨린다는 사실입니다. 한마디로 이 신부가 지금 이렇게 고백해요. 신랑 되신 그 솔로몬에게 또한 예수님에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주님과 나를 위하여 여우, 그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주세요 라는 거예요. 나의 작은 욕심, 나의 작은 욕망, 나의 작은 열등감, 나의 비교의식이 나를 이렇게 무너뜨리고 나를 병들게 합니다. 나를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세요 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방해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큰 문제가 아니에요. 핍박은 우리가 이겨낼 수 있어요. 오히려 더 든든하게 일어나요. 그런데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오히려 일어나는데 작은 여우,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조심해야 돼요. 빠르고 교활하고 영리하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주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면서 나아갔다가 열등감에 넘어져요. 외모와 비교의식에 넘어지고 서로 상대방이 학벌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이 괜히 시기해지고 질투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넘어져요. 그것이요, 꽃이 피었던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막 열매를 따려고 하는 그 찰나에 그 포도원을 허는 여우가, 이 여우는 이 땅을 파는 습성이 있잖아요. 땅 파가지고 들어가가지고 막 포도원을 휘젓고 다녀요.
우리 마음을 휘짓고 다니어서 얼마나 우리를 무너뜨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누나 봐라 내가 하면서 나중에는 교회도 떠나게 만들어요. 어느 정도 심각하게 만드냐면 포도를 완전히 파괴해버려요. 어떤 사람은 교만에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욕심에 넘어지고 탐욕에 넘어지고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나는 인정받지 못하고 저 사람이 인정받네 이러면서 넘어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요즘 마귀의 공격이 무엇입니까? 크게 다가오는 게 아니에요. 자꾸 마음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시기, 질투, 미움, 허영, 다툼 이런 것에서 생겨요. 무시 이런 것들로부터 쑥쑥 올라오는데 나의 포도원을 완전히 짓밟고 심지어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게 만들 정도로 만드는 여우가 있어요. 이거 잡아야겠죠. 그런데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요. 우리 내면의 상처에서부터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게 한 번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여기서도 문제, 여기서도 문제 계속 가는 곳마다 이것이 자꾸 훅훅 드러나서 가정에서 일으키고 교회에서 일으키고 직장에서 일으키고 인간관계에서 일으켜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초토화시키는 것이 이 작은 여우예요. 마귀, 죄 이거를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사람 탓으로 여깁니다. 사람 탓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잡아야 돼요? 사탄을 잡아야 돼요. 근데 우리 힘으로 잡아요? 내가 마귀를 이길 힘이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는 마귀를 이길 힘이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잡아야 돼요. 예수님 도와주세요라고 예수님이 주신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근데 사람들은 이 마귀와의 싸움은 한 번도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말은 참으로 많이 하는데 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는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이 영적 전쟁이 가장 무서운, 가장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할 때 마귀는 이 작은 여우는 교활하게 우리에게 다가와서 다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서 어떻게 했던가요? 아주 간사하게 다가오잖아요. 이걸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정도로 그 눈을 바꿔버려요.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고 뜨거웠던 그 관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둘 사이의 관계가 멀어지고 이 심각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서로 탓하게 되고 서로 무너뜨리게 되죠. 작은 여우가요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만들어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요즘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 무엇입니까? 뭐가 요즘 여러분의 마음을 부글부글하게 만듭니까? 그 부글부글하게 만드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내적인 상처예요.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에게는 염려가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외로움이 찾아오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뭔가 모를 허영심에 빠지게 만들어요. 열등감에 빠지고 비교의식에 빠지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미움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작은 것 하나인데 그 작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 눈에 거슬리는 하나가 그 하나 때문에 점점 미워지기 시작하고 저 사람을 따돌리기 시작하고 저 사람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작은 것 하나가 계속 도미노처럼 하나하나 다 무너지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다 무너져요. 막상 그 사람이 떠나고 난 다음에 내가 무슨 짓을 했지? 내가 무슨 일을 했지? 이런 일이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여우 우리가 잡아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잡을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주님이 잡아주셔야 돼요. 우리가 요청할 것은 주님께 구하는 겁니다. 주님,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쫓아내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잡아야 돼요. 쫓아내는 것은 다시 와서 다시 건들거든요.
다시 와서 또 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니까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 주님은 내 거예요. 주님은 나의 것이에요. 이런 고백을 해요. 이게 초보의 신앙이에요. 나는 이제 주님만 사랑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이제 내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할 거예요. 주님 나한테 오세요. 이게 처음의 시작이에요. 근데 아가서에 보면요. 6장 3절에 또 달라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다라고 말이 바뀌어요. 주님은 내 거예요 라고 하는데 바뀌어요. 나는 주님 거예요 라는 말씀으로 바뀌어요. 신앙의 성장은 이제 나는 주님의 것이에요 라는 시간 고백부터 우리의 신앙은 변화되기 시작해요. 더 큰 변화가 뭐냐? 나가서 7장 10절에 나와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라고 고백해요. 한마디로 주님이 나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는지 나는 주님께 속했어요 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는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차원이 달라요. 주님은 내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주님 것이에요. 아니요, 나는 주님의 완전체예요. 이런 고백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사람은 점점 신앙이 성숙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보의 신앙은 하나님 지금 내 삶에 이런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중심의 신앙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조금 신앙이 성장하면 6장에 가보면 주님 내가 주님께 속하였습니다. 이제 주님의 뜻을 행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요. 그러나 더 나아가면 주님 내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이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아가면서 나중에는 저는 완전히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자, 초보의 신앙이니까 주님이 이제 17절에 말합니다. 17절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볼까요? 시작. 네. 지금 신부가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텔의 산의 노루와 어린 산은 같을지라. 이 마지막 고백이 뭐냐면 주님을 수용할 걸까요? 주님을 거절한 것일까요? 작은 여우가 있는데 이 여우 앞에 넘어지고 만 거예요. 베테르 산의 노루와라는 거예요. 베테르라는 것은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나누어지다, 분리돼. 그러니까 분리된 산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같이라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저 없이 그냥 주님만 돌아가세요. 저는 여기 남을게요. 저 솔직히 작은 여우로 마음이 심각해요. 저는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저의 마음에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걸 아는데 그래도 저는 이 작은 여우로 인해서 저 마음 속상해요. 빨리 이걸 잡아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주님과의 사랑이 딱 단절돼요. 우리의 고집이요, 우리의 아집이요, 얼마나 고집스러운지 몰라요. 그것 때문에 주님과도 그냥 주님 좀 가세요 먼저. 귀찮아요. 이런 뜻이에요. 작은 여우 문제가 주님과의 동행의 문제와 직결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나타나요. 핍박이 여러분을 넘어뜨리지는 못하지만 작은 유혹 앞에, 작은 문제 앞에 금방 깨어져 버리고 넘어지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도를 허는 작은 여우 잡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넘어지고 맙니다. 매일매일 그러지 않으면 주님이 가자고 할 때 베테르 산 앞에 먼저 가세요 라고 말해요. 주님과 분리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뭐라고 하고 있어요? 주님을 떠나보내고 나서 자기가 떠나보냈잖아요. 먼저 가세요. 노루처럼 빨리 어린 사슴처럼 빨리 뛰어가세요. 나 먼저 이것이 먼저 급해요. 작은 여우가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데
그러면서 이러고 있으면서 주님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나서 본인의 스스로 말이 밤에 생각해 보니까 주님과 분리되는 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침상에서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아요. 그럼 마음으로 찾아도 안 돼요. 작은 여우를 잡지 않으면 이 작은 여우가 계속 우리의 마음을요 뒤집어 놓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나도 알아요. 그런데 이 작은 여우 때문에요 주님과의 분리가 돼버려요. 침상에 누웠다는 것은 이 사람의 아픔의 상태에 주님과 떨어진 것이 얼마나 힘든지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찾았어도 찾지 못하는 어마어마한 아픔을 경험합니다. 이 고통이 지금 신부에게만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부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여우에게 넘어지는 사람의 대부분이 지금 이 고통을 경험하고 있어요. 시련의 아픔, 돈이 없는 아픔, 다양한 아픔을 경험하지만 진짜 아픔이 어떤 아픔인지 아십니까? 통증이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해도 예배해도 어느 순간에 주님이 나에게 만져주는 그 은혜, 그 감격, 그 은혜들이 느껴지지 않고 지루해 줄 때, 예전에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경험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다라는 거, 이거 정말 잠 못 자는 일처럼 힘들다는 겁니다. 신부가 나 중심의 신앙, 지금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그러려면 먼저 이 신앙에서 벗어나려면 작은 여우 잡아야 돼요. 그거 잡지 아니하면 옛 구습에 옛 상태로 그대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걸 알아요. 나의 약점을. 그래서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하고 내가 사역에 투여되고 내가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작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작은 여우예요. 나의 문제를 툭 건드려요. 내가 이 돈 문제, 이 사람이 나의 이 문제, 학벌 문제만 건드리면 내가 욱 하는 거 알아요. 나는 이 문제만 건드리면 내가 훅 하는 거 알아요. 사단은 그것 가지고 건들거든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문제 때문에 주님과 멀리 분리되어 있는 삶은 아니었는지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는 이 작은 여우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역의 출발, 사역을 출발하고 주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이 사탄과의 전쟁을 선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포도원을 열매를 맺혔어요. 따면 되는데 이 여우 때문에 다 망치고 있어요. 여러분 요즘 망치고 있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때가 됐는데 이제 됐다 나가는 순간에 다 넘어지잖아요. 섰다 하는 순간에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작은 여우가 나의 요즘 무엇을 건드립니까? 열등의식, 비교의식, 아니면 두려움, 염려, 외로움, 시기, 미움, 이런 어떤 것을 여러분 건들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방해하는 이것을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신앙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자 꽃도 피었고 향기를 나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는 열매만 맺는데 바위튼 낭떠러져 있는 나의 사랑하는 비둘기야 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우리에게 추천하시는 주님, 그러나 이 작은 여우로 말미암아 포도원의 열매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고 나의 신앙의 여정을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가 오늘 우리 안에 어떤 요소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를 넘어뜨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사랑과의 관계를 깨는 미움입니까? 아니면 질투입니까? 시기입니까? 비교의식입니까? 열등감입니까? 아니면 외로움입니까? 이기주의입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이런 작은 여우가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하나님, 욕심이 우리 안에 자라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주님과 분리되어서 나는 알지만 나는 순종할 수 없어요 라고
내 뜻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이 작은 여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지 아니하도록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나를 무너뜨리고 이 열매를 포도원 밭을 뒤흔들고 빨고 교환하고 자꾸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작은 여우 잡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요즘 내게 다가오는 이 작은 여우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